감사는 찾아서 해야 합니다.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위선 아니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감정이 감사할 내용이 되면, 환경이 감사할 내용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1장 말씀 안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본문 안에서 경건의 시간 흐름 속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찾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11장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또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를 비롯한 16권의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무게와 힘이 있는데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몸이. 사도 바울은 몸이 참 약했습니다. 또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도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자로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큰 약점입니다. 또 11장 6절에 가서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 부족하다.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11장 9절에서 보면요, 사역 비용도 부족하다. 선교사인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풀타임, 우리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거든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본인이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는 하지만 그러나 사역 비용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늘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약하지요. 또 말도 제대로 못하지요. 물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것들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본인이 말을 잘 못하니까, 본인이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저는 몸이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자인데 왜 말을 이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부족한 것을, 사역 비용이 부족한데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늘 항상 부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 1년을 지나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드러낸다, 전시한다, 디스플레이 보면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와 능력이 참 많지만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계를 따라한다. 14절에 보면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15절에 보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규범을 따라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계가 있지요. 또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를 벗어나요. 이것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한계가 있고요, 담임 목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한계, 이 한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 한계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 분량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분량이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성경에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각자 직분마다 계신 일의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2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남용해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몇 명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을 가감없이, 성경에도 없지 않은 말들을, 그냥 없는 말들을 가감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교회 내에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또 거기에 소속이 돼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넘겨서 거기다가 바치고. 그런데요, 왔나요?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분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절제하고 스스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내가 한계가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 보면 모세 시대에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친다. 모세 보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느냐, 너에게만 그런 권세를 주셨느냐, 그러면서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자꾸 모세를 흠잡고 지적하고 대적하고 모세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너희들에게 주신 이 고라가 레위 족속이거든요.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분도 크고 놀랍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귀중한 일인데 너희가 왜 그런 그 직분에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모세의 직분을 탐내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끌어가는 총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을 탐내는 겁니다.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분수에 지나치도다. 결국 고라와 그 일당들은 다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성도들이나 주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욕심이 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죄를 짓지,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내가 죄가 되지, 이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단하지 못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계가 있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한계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계속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물론 부족해서 늘 우리가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가요. 욕심을 부려요. 이미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벗어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속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닌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 부족한 것, 한계가 있는 것, 약한 것. 우리 1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보다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은 뭐냐면요, 11장 23절에 보면 옥에 갇혔다, 내가 매를 맞았다,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겪었다. 11장 24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여러분 40대라고 하는 것은 매를 맞을 때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매로 때릴 수 있는 최고의 매입니다. 그것을 내가 맞았다. 11장 25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깊은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이 11장 26절에 보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내가 수없이 겪었다. 그리고 11장 17절에 보면 잠을 자지 못했고 굶주렸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성경 16권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놀라운 사도 바울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중직을 맡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잘 건축했다고 저에게 문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먼저 하자고 할 때 하세요. 먼저 담임 목사가 먼저 하자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하자고 뜻이 모아질 때 그때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욕심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욕심이 됩니다. 그런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따른 일이거든요. 교회에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하루 종일 논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장로님의 직분을 맡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은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바뀔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선임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욕먹고,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물을 보실 정도로, 그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교회를 어찌됐든지 간에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드러내고 막 그 교회 문제를 파헤치고, 그래서 막 세상처럼 막 징계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성도라고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장로의 직분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 맞는 게 좋아요. 못하러 왜 장로를 하려고 합니까? 장로 직분을, 권사, 안수집사를 왜 하려고 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편하게,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오란 말도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큰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도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다가 혹시 죽게 되면,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 시작했습니다. 교회 중직을 맡는다는 거 그런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뒤에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겸손하라고, 더 겸손하라고, 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할만하니까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할만하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한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줬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왜 줍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시험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내버려 백성이 아니면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 성경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죽을 고비를 실제로 죽었다고 내쳐가지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으며, 얼마나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거나 춥고 헐벗거나 파손되거나 죽을 고비를 겪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사실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것,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사의 99.9%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는 모든 감사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혹시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것 있어도, 나에게 한계가 있는 것 있어도, 약한 것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잠시 살아나가는 이 생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